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절대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와 고통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별히 14절 말씀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음성을 따라 불순종하였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상처와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13절은 그 상처와 고통을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이스라엘은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적인 무능력과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고 계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받은 그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썩어버리고 골마버린 그 상처 자리에 새 살을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살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처난 그 자리에서 생겨나게 하는 새 살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새 살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또 한 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며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즉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성읍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세우는 곳은 다름 아닌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입니다.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있는 그 언덕 위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상처나고 고통받은 그 자리에 새 살을 나게 하시고 장막을 세우십니다. 상처가 났다고 해서, 고통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끝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바깥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도자와 통치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실 것이며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질문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서약으로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영도자이며 통치자인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바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NASB 영어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기를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오겠느냐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영도자이자 통치자이신 그분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그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스라엘 중에 일어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언약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고 결국 사망과 죽음과 그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직접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언자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영도자, 통치자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갓난아기처럼 무능력하여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끝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삶의 역경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으며 또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악과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 채 범죄하여 상처나고 고통받았으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